그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3번째 예배입니다. 13번 주보가 저기 뒤에 있어요. 저기 뒤에 가면 주보가 있고 저희가 13번째 예배고 앞선 8번 정도의 예배 동안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되게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선생님 아니었냐, 그냥 사람 아니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그렇게 믿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부활도 하셨고 그분이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앞선 한 8번 동안.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한 3번 동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셨고 또 동시에 100% 인간이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셨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제 아들이 요한인데 제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저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자기가 떠들어도 저희가 엄마 아빠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걸 알고 평소에는 애가 좀 점잖은 모드로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사람만 드리면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막 난리치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저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9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고 태어났을 때 말도 못했고 울기만 하셨고 4, 5살 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오해했던 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배운 사실이 저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셨으니까 저 나이 때에도 머리는 하나님이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몸은 비록 아이지만 머리는 하나님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지혜와 키가 자랐대. 그 말은 뭐냐면 저 나이 때는 지혜가 자라지 못했던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 못해서 답답하고 자기는 이걸 원했는데 엄마 아빠가 오해해서 답답하고 이 과정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100%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100% 사람인 게 다시 100% 하나님인 게 중요한 이유는 이분이 100%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우리 모여있는 건 미친 짓이에요. 여기서 빨리 나가야 돼. 저 다 놓고 와서 이거 하는 거 완전 미친 짓이에요. 나가야 돼.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100%. 그래서 그분 정말 부활하셨고 그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분 믿고 행하면 우리가 천국에 상급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0% 인간인 건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을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우리가 어려운 거, 우리가 마음 아플 때,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으로서 위에서 야 그래 내가 너 아픈 거 다 알아. 그래 아픈 거 다 알아.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과정일 때 어떻게 아픈지를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마치 요한이가 만약에 손이 이렇게 베면 제가 나는 한 번도 뭐 손 베본 적이 없는데 그거 그래 그렇게 되면 약 바르면 괜찮아 아프 우리가 도와줄게 레벨이 아니라 나도 너 나이 때 손 베봤는데 그거 진짜 아프지 할 수 있으신 분이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겪으신 거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나중에 설교 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중에 제일 심한 고통까지를 다 받고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제일 심한 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를 배신하는 것도 괴롭겠지만 제 아들이 저를 배신하고 제 아들이 저한테 당신 내 아빠 아니라 그러고 당신이 저를 막 싫어해가지고 저를 때리고 저를 죽이는 거가 제일 괴로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것까지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 인간이었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만 기도할 필요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내 마음 다 아시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을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제가 3일 정도 전에 허리를 다쳤거든요. 잠을 좀 잘못 자서. 너무 괴로워서 3일 내내. 근데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이 고통을 같이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랑 관계 맺으려고. 내 고통을 알아야지 날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이제 아픈데 제가 솔직히 저보다 더 아픈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분들 앞에서 제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또 동시에 이걸 안 겪어본 사람한테는 또 내 마음을 이해 못 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암만 설명해도 의미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내 와이프도 나를 몰라주고 부모님도 몰라주고 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고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성령으로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고 그분께 그냥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냥 말하듯이. 엄마 나 진짜 아픈데. 근데 어떤 건 엄마한테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다 아시기 때문에 뭘 꾸밀 필요도 없고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없고 멀쩡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부서졌으면 부서진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한 것처럼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성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제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제 간증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뭐냐면 저도 성경에 있는 베드로는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대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저는 별로 공감이 안 돼요. 왜냐면 저랑 베드로랑 너무 달라서. 베드로는 너무 열정적인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 저는 뒤에서 약간 이렇게 지켜보면서 겁내면서 재는 사람이거든. 저거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베드로는 물불 안 가리고 달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주셨거든요.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다루다 보면 그 중에 한 명은 여러분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내용은 소망 없는 사람들, 살면서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배웠고, 오늘은 우리가 아주 오랜 동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어진 삶의 환경 때문에 혹은 아주 어렸을 때 당한 사고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얘기하다 보면은 뭐 전도하거나 그냥 신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이랬어서 내가 이렇게 어쩔 수가 없었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이 나 이렇게 키웠어 이런 애도 있어요. 조금 불효한 모습이겠지만 정말 그렇게 말하는 애도 있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내가 참을성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애도 있어요. 또 어렸을 적 사고 당한 애도 많고요. 팔을 다쳤는데 팔을 정말 넓게 다쳐가지고 이런 애도 있고, 또 이런 애도 있어요. 살면서 가장 어려운 마음에 걸리는 거가 수능을 자기가 망쳤는데 자기가 재수할 돈이 없었대 집에서. 그 자기가 원래 실력보다 훨씬 낮은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뒤로 나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웠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망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 잘못 만났어. 내가 그때 그 친구만 만났을 때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지금 참 어렵다. 내 옛날에 그런 부모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난 뭔지도 않았는데 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정말 가난했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배운 게 하나도 없었어. 이런 거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 혹은 어렸을 때 손가락 하나 잃은 애. 제가 알고 있는 애 중에 제가 농구 되게 좋아했는데 농구 제가 한참 할 때 절대 이기지 못하겠는 애가 한 명 있어요. 너무 잘해서. 근데 걔가 손가락이 3개가 없었어요. 오른손 3개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슛을 쏠 때 이게 없이 여기랑 요걸로 이렇게 쐈거든요. 근데 저보다 훨씬 잘 쏘고 저보다 훨씬 빨랐어요. 근데 얘는 이 손가락 3개가 없는 것 때문에 자기는 한 번도 데이트를 못 해봤대. 농구할 땐 얘가 왕이에요. 농구할 때는 장애인의 컨셉이 없어. 얘가 이미 우리보다 잘하니까. 근데 얘는 이 손가락 3개가 없는 것 때문에 되게 잘생긴 애거든요, 솔직히. 손가락을 가리고 이렇게 입고 있으면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는 여자애들이 있는데 자기 손가락을 알면 바로 이제 이렇게 좀 멀리 한다는 거죠. 뭐 알게 모르는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 상처가 언제부터 있었겠어요. 이거 꺼거진 다음부터는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같이 나눌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원래 우리 보이스가 계신데 오늘 어제 이사 가셨어요. 우리 부산 은혜교회 보이스께서. 오늘 우리 와이프가 좀 긴데 읽어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흑막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뒤에 오늘 좀 길어서 뒤에 보면 뒤에 이 사람이 계속 걷습니다. 이게 걸어가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걸어가라 했더니 그 사람 정말 걸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라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곳에 오셨을 때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었대요. 그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그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확 움직일 때가 있대. 움직일 때 그 어떤 병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언제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움직이니까 물이 언제 할지 몰라서 그 연못 주변에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하면 또 들어가서 나으려고 들어간 사람들은 다 나았는데 한 사람이 38년 동안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더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마음속에 나도 들어갔으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나으려는 희망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 오셔서 그 사람한테 대화하고 그 사람을 낫게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짧게 말하면. 근데 이것을 좀 깊게 잘 들어가 봐야 돼요. 이게 왜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오랜 어려움을 가진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베데스다라는 데를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럼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도 있으면 가끔 지금도 물이 동해서 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누군가가 흙으로 묻어버렸대요.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위치가 저기인데 그냥 흙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발굴을 했대. 발굴했더니 여기에 정말로 보면 이거 1절에 나오는데 1절에 보면은 뭐 이렇게 5개의 행각이 있는 연못이라고 써 있는데 정말로 5개의 행각이 있는 연못의 모양이 흙 안에 있더래요. 그래서 지금 가면 그 베데스다를 관광 코스로 돼 있답니다. 근데 물이 없대요. 왜냐면 누군가 흙으로 묻어버렸대요. 아깝죠. 어쨌든 그건 뭐 그렇고 38년 동안 병 앓았던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38년 동안 못 걸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아마 그 손가락 3개 없었던데 농구 우리 중에 제일 잘했던 그 애 마음처럼 삶의 아주 많은 부분이 자기가 못 걷는다는 생각 때문에 잠식됐을 겁니다. 어렵고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이것도 했을 텐데 이것도 못하고 나는 난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못하고 난 달리기가 어쩌고 올림픽 자기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속으로 어려움이 엄청나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자기 스스로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나름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걸어보려고 용하다는 데도 다 가보고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가보다가 마지막으로 그냥 약간 전설 같은 내용이죠. 이 물이 동하면 낫는다. 그거 이때니까 그거 바라보고 지금 여기 와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면 마음속이 어땠겠어요? 아마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꼬일 대로 꼬이고 나한테 이 일만 안 일어났어. 내가 걷기만 제대로 했었어도 라는 마음으로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6절에 보시면 오래된 줄도 아시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8년 동안 아픈 사람한테 와서 너 낫기 원해?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가 38년 동안 그랬는데 그렇게 무슨 말이면 말은 못해도 내 소심해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좀 장난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38년 동안 못 걸어서 당연히 걷고 싶지. 이걸 지금 묻냐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얼바인에 있는 그 신목사님한테 배운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래요. 지금부터는 되게 중요한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나름 노력도 해봤는데 극복을 못했으면 우리는 그냥 그 문제를 덮어둔답니다. 생각해봤자 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덮어둔대요. 그리고 그걸 그냥 그 어려움을 안고 그냥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마 38 동안 못 걸었던 그 어려움을 안고 혹시라도 물이 동할 때 딴 사람들도 자고 있으면 난 들어갈까 해서 밤에도 안 자고 기다리고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내 할 바를 최선을 다할 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덮어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덮어두고 살면 익숙해진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한테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걸 가진 채 사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려면 내가 이미 노력해봤어. 고치려고. 근데 안 됐어. 그러니까 덮어뒀던 거를 굳이 다시 열어서 안 됐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내가 이게 안 되는 이런 사람인지를 보는 거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덮어만 계속 두는 거예요. 열어봐도 답이 없는데 뭐 내가 이미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물어보시는 거죠. 원하냐? 너 그거 다시 열어서 다시 끄집어내서 네가 그동안 느꼈던 그 좌절감 다시 다 감당하고 그거 해서라도 이거 정말 낫기 원하냐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신 목사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는 많은 일이 예약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저한테 제일 와닿았던 예약을 해드릴게요. 제가 질문해볼게요. 이건 정말 질문하는 거예요. 답하시면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아시는 이야기면 손 들고 그거 무슨 이야기다 하시면 돼요. 옛날에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그 시대에 상놈집에 있는 남자가 상놈집에 있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상놈집에 있는 남자와 상놈집 여자가 사랑을 서로 다른 상놈이 사랑한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떤 양반의 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얘랑 서로 좋아하네 해가지고 얘를 찢어놓은 거야. 찢어놓으면서 그냥 찢어놓기만 한 게 아니라 왜냐면 이 양반 그 아들이 이 여자애를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난 좋아하니까 얘가 괜히 쌍놈이는 다른 남자에게 하니까 괜히 이러지 말라고 해서 이 남자랑 여자를 찢어놓으면서 이 남자에 있는 집안을 다 막 망가뜨린 거예요. 상놈 아버지는 절로 보내고 어머니는 절로 보내고 상놈 아들은 일로 보내고. 그러니까 상놈 아들 입장에서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한 것 말고는 죄가 없는데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꼴을 당했고 그런데 그 꼴을 당한 이유가 내가 상놈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는 상놈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보니까 상놈이야. 그죠? 근데 상놈인 자기한테 상놈이라는 이유로 저 양반집 아들이 저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를 서로 사랑하고도 불구하고 저 여자를 자기가 좋아한다고 나를 내쫓은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억울한 거야. 쫓겨나서 일을 갈면서 이걸 어떻게 복수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하는데 당시에 과거 제도가 있었던 거죠. 들어본 것 같으면 손들고 답하시면 됩니다. 무슨 내용이 그죠? 네, 모르겠어. 그래요? 어쨌든 가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네, 쳐가지고 공직에 가는 거잖아. 공직 가서 공직 가서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춘향전? 춘향전이 나왔습니다. 맞아. 춘향전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남자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 직전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그 남자가 양반집 졌던 모든 비리들을 밝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춘향전이죠. 한 가지 얘기 더 해드릴게요. 춘향전 잘 맞추셨으니까. 이건 아마 못 맞추실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상놈으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양반으로 태어난 거는 되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죠? 누구는 상놈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나요? 그죠? 누구는 양반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나? 그러니까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과거 제도가 있으니까 어떤 동네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양반이고 자기가 과거 제도 통해서 이걸 다 아는 사람인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는 태어나보니까 상놈이고 누구는 태어나보니까 양반인데 양반이 상남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이 사회가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근데 과거 제도가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 도와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놈들 한 명을 찾아가서 야, 너 상놈 싫지? 나 너무 싫습니다. 양반 되고 싶어? 되고 싶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밤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 상놈들 다 데리고 저쪽 산에 있는 저쪽 어느 집에 내가 있을 테니까 와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놈들이 밤에 왔어요. 처음에는 한 10명이 왔어요. 10명들한테 여러분 상놈하기 싫죠? 그러니까 네 싫어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내일 오실 때는 친구 다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상놈이 동네는 상놈이나 상놈은 다 온 거예요. 젊은 상놈들이 다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양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양반이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 다음에 하늘천 따지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배워서 시험 봐서 통과만 하면 여러분 양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합시다. 제가 공짜로 다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오실 때 뭐 들고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와서 배우고 가시면 돼요. 가르쳐 드릴게요.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배웠어. 그 다음 날도 다 와서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3일째 되니까 절반이 안 왔어. 그리고 그래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10명 말고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오시냐고. 상놈에서 나오길 원하시는 거 아니냐고. 왜 안 오시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상놈으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낮에는 죽어라 일하고 밤에 와서 잠 안 자고 공부하고 다음날 또 일해야 되는데 일하려고 가다가 졸다가 걸려가지고 곤장 맞고 또 올 마음에 여유가 없다. 나는 상놈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될지도 모르겠고 시험 들어보니까 양반들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거라는데 내가 이걸 정말 공부해가지고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공부머리가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냥 상놈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이 왜 그러냐고. 공부하면 된다고. 내가 공짜로 다 도와주겠다고. 내가 정말 도와주겠다고. 그때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무도 안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낮에 상놈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와서 배우라고. 그래서 과거 시험 보라고.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상놈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자꾸 뭐라 그러니까. 난 상놈으로 살겠다는데 왜 양반대라고 자꾸 그러냐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플라톤이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쓴 공화국이라는 글이래요. 근데 이 일이 예수님한테도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너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꾸 말하는데 아니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아니야 너 이렇게 살면 그냥 지옥 가. 내가 시킨 대로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어. 또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봐. 아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데 왜 자꾸 그래.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긴 한데 나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데 왜 그래. 나 상놈으로 몇십 년 동안 살아서 우리 부모님도 상놈이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상놈이었어. 난 상놈으로 어떻게 사는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 그러니까 저리 가라고. 근데도 계속 와서 어떻게든 해보라고 하니까 잡아다 죽은 게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너 정말 낫기를 원해?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병자가 낫기 원한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이런 말을 해요.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정말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사정이 안 돼서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서 걸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만 그냥 보니까 일어나서 걸었으면 됐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이 사람한테 제가 앞에 설명을 잘 드리는 거가 잘 와닿으셨다면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사람한테는 깊숙이 묻어놓은 저쪽 구석에 묻어놓은 덮어놓은 그런 물건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를 들면 이거랑 같은 거예요. 상처가 났는데 골랐어. 근데 이거 골문 게 자꾸 닿으면 아파요. 그래서 반창고 우선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반창고를 이거 고치려면 반창고를 떼야 돼요. 뗄 때 아프죠. 골문 게 묻었으니까. 뗄 때 아프고 아픈 다음에 아프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칼로 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대.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몇 주일 동안은 그냥 있어야 된대. 이것을 하자고 말하니까 난 그거 못하겠다 라고 상놈들이 양반을 죽인 거라고요.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려고 몇 번을 해봤겠어요. 그리고 못 걸은 지 38년이 됐으면 다리가 얼마나 굳었겠어요. 굳은 것뿐만 아니라 아마 이렇게 팔 이렇게 짧은 사람도 가끔 요즘은 거의 없는데 예전만 해도 팔이 짧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팔이 왜 짧냐면 뭐 요한 정도 나이, 뭐 10살 정도 나이에 팔을 부러뜨렸어. 근데 사정이 안 돼서 팔을 못 고쳤어. 그러면 성장기에 팔을 다쳤기 때문에 이 팔은 짧아요. 이 팔은 성장을 계속하고 얘는 성장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부러졌기 때문에.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거 다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팔은 성장을 못해서 짧고 이 팔은 성장을 해서 계속 길어지니까 나중에는 팔 길이가 달라진 거죠. 38년 동안 못 걸었으면
이 사람의 다리도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굳을 대로 굳은 상태에서 아마 38년 동안 이 사람의 몸에 신진대사가 있었을 텐데 다리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일어나서 걸으라 그런 거예요. 마치 상놈한테 와서 공부하라고 한 것처럼. 제가 제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있어요. 되게 좋은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 그런 내용을 전도할 때나 사람들한테 저한테 이렇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만 보듯이 저한테 하나님이 하신 축복만 봐요. 근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셨던 그 마음, 내가 그것을 위해서 했어야 됐던 발걸음이 뭐였는지에는 관심이 없어. 이 사람도 넌 땡 잡았다. 예수님 만나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냥 걸었더니 걷게 됐네. 좋겠다라고 생각해.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다리가 어떤 상태였는데 그 사람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게, 그러니까 야 내가 너 고쳤다. 다리가 다시 길어졌네? 나 이제 걸을 수 있는 거야? 이제 걸을 수 있어. 걸어봐.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다리가 완전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이런 사람한테 고쳐진 것을 보여주지도 않고 일어나 걸으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생각해서 믿어서 일어나서 걸었더니 걸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랑 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상놈이 양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랑 다르니까 자기는 모이면 양반이 될 수 있는 무슨 서류를 줄 줄 알았나 봐. 무슨 양반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양반 뭐지? 증명서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줄 줄 알았나 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새벽기도를 20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전지전능 하시다면서요. 나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마음은 없고, 혹은 배워도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상놈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양반을 죽여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용서하랍니다. 아니 사랑과 용서랑 난 지금 이게 필요해 죽겠는데 왜 사랑과 용서 자꾸 하라 그러냐고. 이것이 싫으니까 난 이걸 고쳐달라는데 왜 자꾸 사랑과 용서 얘기를 하냐. 아니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 자꾸 얘기하시고 난 이게 필요한데 왜 사랑과 용서냐. 이 딜레마에 빠졌다가 나 이런 거만 안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거고 이렇게 전지전능 한다는 거 알겠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나 이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삶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그 연못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못에만 좀 넣어달라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물 동할 때 연못에 나만 넣어주면 된다고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다고.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가 기도 진짜 열심히 하고 헌금도 좀 하고 봉사하라면 봉사도 좀 하고 이러면 날 예쁘게 봐줘서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정말 클리어하게 제일 중요한 건 사랑하는 거고, 이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되고, 용서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길어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필요한 게 A였는데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하라 그래서 A를 포기하고 용서와 사랑을 했더니 저한테 A보다 훨씬 좋은 A 트리플 플러스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한 두세 번만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정원아 넌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어떻게 이렇게 됐냐? 물어봐요. 너무 잘 됐으니까. 유학생으로서는 한 10,000명 중에 1명 있을 법한 상황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그럼 다 물어보겠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봐도 얘가 종원이라는 얘가 별로 잘난 애가 아니거든. 넌 특별한 것도 없는 애인데 왜 그렇게 잘 된 거야? 물어보면 제가 짧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어죠. 그러면 바로 이 상놈들이 양반을 찾아왔을 때의 마음처럼 그럼 나도 하나님한테 가면 나한테는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라는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사모님,
제가 A를 원했었는데 A를 포기하고 원하시는 걸 했더니 A 트리플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나 근데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나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지금 또 하나님께서 나는 B가 필요한데 또 완전 B랑은 상관없는 뭐 F를 뭘 하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 C가 날아갈 것 같고 B도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F는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라고 하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신앙생활은 원래 그렇게 무서운 거야.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원래 이해가 안 된다.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다. 근데 그거를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믿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뭐 때문에 무서운지 설명해 주시는데 저랑은 이 규모가 차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정원아 나는 얼마나 무섭겠냐 했어요. 사모님도 무서워요? 사모님은 이렇게 믿음을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무서운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거 내가 이 무서운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너무 느끼니까 이 길을 간다고. 근데 김광식 목사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해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돌아오면서 B랑 C를 잃어도 F를 가는 게 너무 무섭지만 그것이 38년 된 병자,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병자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니까 저는 제가 가진 오래된 문제가 진짜 많은 사람이고 지금도 많고 그때도 많고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몇 가지는 가져가서 해결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걸 했더니 해결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한테 가져가지도 못할 만큼 무서운 것들도 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이 두 분은 좀 젊으시고 지하도 젊지만 제가 중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전도를 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다 어려움이 있고 다 사정이 있고 다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방법으로 해결해 줄 테니 넌 나를 믿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방법도 있죠.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간증도 듣고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혹시 나한테도 있을까? 그럼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걸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에 쓰여진 거 그대로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라는 게 하나하나 쌓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쌓인 뒤에 하는 신앙생활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IGM 교회 부산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원하냐고 정말 묻는지 이런 것들이랑 비슷한 예화인데 다른 뷰로 보는 다른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나주신 분을 다음 주에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오늘 배운 목적은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100% 인간이셨던 그분은 뭐냐면 여러분의 그 오래된 어려움, 여러분의 그 아주 어렸을 때 아무도 모르는 그 사정, 어렸을 때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일, 혹은 최근에 있었던 그 일, 아무도 모르는 그 일도 예수님 바로 옆에서 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 그랬죠. 또 그분은 또 우리보다 더 심한 것도 겪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여러분 마음속 깊숙하게 있는 그 어려움 지금 들고 가보는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엄마 아빠도 모르게 지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